한국을 방문하는데요. 한국에 갈 때마다 변화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왜 요즘은 그러죠. 쌍둥이도 세대 차이를 느낀다고. 그 정도로 빨리 변화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가서 한국에 가서 변화된 모습들 중에 하나가 애견 사업이 번창하고 있다는 거예요. 애견 사업이. 그래서 저 편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 저게 명문이라는 말이 있죠. 유명한 대학을 명문대학, 명문고등학교 이렇게 말하는 명문. 근데 저 유치원은 멍문 유치원이 멍멍이 유치원, 멍문 유치원인데 저 유치원이 얼마나 요즘 성황하는지 요즘은 아이들이 적어진다는 거 아시죠? 제 아내 친구가 유치원에 선생으로 일하는데요. 예전에 벌써 한 6, 7년 전만 해도 그 반의 학급의 아이들이 20명 됐다고 하는데 지금 6명이래요. 그 정도로 많이 줄어요. 그래서 유치원이 줄고요. 강아지 유치원이 는데요. 거기다 요즘 강아지도 웰빙 시대라고 오래 살아야 된다고 MRI 같은 치료도 받고 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번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에는 반장도 뽑는데 개반장. 그래서 3개의 학급을 나눠서 싸나운 반, 온순한 반, 학습이 필요한 반 그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열심히 그렇게 교육에 힘을 쓰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변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수명이 늘다 보니까 이제 유치원이 줄어들고 또 그것이 변화되는데 노인 센터가 많이 번창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세상이 참 이렇게 변화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한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나그네와 순례자의 단어의 뜻이 뭔지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나그네와 순례자가 뭐가 다를까요? 나그네는요 돌아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정처 없이 떠도는 거예요. 집도 없이 이름도 없이 정처 없이 그냥 이리저리 떠도는 사람을 나그네라 그래요. 순례자는 뭡니까? 순례자는 똑같아요. 이리저리 다니지만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순례자라고 합니다. 여행할 때마다 느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도 여행을 하다 보면 뭘 느낍니까? 내 집이 최고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 여행의 묘미라고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어느 집에 가나요? 벽에 머리를 맞대도 편하지를 않아요. 진짜 안 편하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호텔에 묵어도요. 이상하게 마음이 늘 불안하고 여기가 내 집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저도 이번 18일간의 한국 방문을 마치고 집에 오니까 진짜 이제 내 집에 와서 쉰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쉰다라는 느낌. 여러분 그 말 있지 않습니까? 백수가 과루사 한다고. 백수도 힘든 일이에요. 보니까 이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또 한 가지 제가 18일간 있으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행복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만나서 없어도 괜찮았어요. 아무 일 없었어요 하면 물론 좋은 일인데 마음 한켠에는 내가 필요로 하지 않는 존재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딱 오니까 목사님 없으셔서 허전했습니다. 뭔가 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직도 내가 존재감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신명기서 33장 29절 말씀, 신명기서 33장 31장부터 33장에 보면은 모세가 인생의 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에게는 마지막 힘을 다해서 마지막에 유언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 시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기쁨보다 슬픔의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에 앞에 두고요. 모세는 80세에 부름을 받아서 120세가 될 때까지 40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모진 불평과 불만을 다 감내하면서 그렇게 40년을 지냈습니다. 이제 모세는요, 모압 땅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으로 임종을 준비하는 시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상황적으로 보면 참 슬픈데 모세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축복의 메시지고 은혜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29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각 지파들을 다 축복하고 나서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선포합니까?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이 뭔가요? 오늘 모세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여러분들은 행복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사전적 의미로 행복이라는 것은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해지는 것, 그런 상태를 행복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만족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살면서 정말 나는 만족해, 흡족해, 좋아. 이 상태가 행복의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모세가 말하는 행복은 이 세상이 말하는 사전적 의미의 행복과는 좀 다른 뉘앙스의 행복이에요. 모세가 이해하는 행복은 뭐냐?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행복이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삶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느끼고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행복한 사람의 정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 다음 말씀이 왜냐하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행복한 이유는 너희들이 삶 속에서 구원을 너희만큼 누린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너희는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경험한 그 간증 없이는 이해할 수 없는 단어예요.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 앞에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40년간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뭘 내려주셨습니까? 만나를 먹여주셨어요. 만나를. 생각해 보세요. 물론 안식일을 위해서는 하루에 2번도 줬지만 정확히 하나님은 빠짐없이 매일의 순간마다 양식을 주셨어요. 매일 순간마다.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광야 생활,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공허한 그 땅 위에서 매일같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매일의 삶 속에서 기적을 경험했어요. 기적. 만나가 내리는 기적을 매일같이 봤다고. 매일같이. 너희가 행복한 이유는 너희가 만족하고 기뻐할 정도로 너희의 삶이 풍부하고 풍요롭고 좋아서가 아니라, 비록 너희들이 척박한 땅을 살아가지만 그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은 매일같이 너희들에게 만나의 기적을 내려주신 그것을 너희는 매일 경험하지 않았냐. 그래서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 너를 돕는 방패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영광의 칼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방패가 되는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그 위기를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적이 우리들에게 쳐들어올 때 하나님께서는 칼을 들어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였기 때문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제 새벽 후에 성도님들과 그 예배 후에 맥도날드에 가서 함께 아침 식사를 했는데 제 아내에게 어떤 한 성도님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사모님, 한국 가셔서 뭐가 제일 좋았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뭐가 제일 좋던가요? 여러 가지 뉘앙스를 담은 질문이에요. 한편에서 보면 먹는 거 좋아하는 분들은 한국 가서 뭐가 제일 맛있었느냐 이 물음으로 들릴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한국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무엇이었냐 이렇게 묻는 질문이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질문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자리를 잡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질문을 저에게 했어요. 때로는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정리라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한국에 있을 때는 무엇이 내게 좋았지? 라는 생각 없이 그냥 생각 없이 막 이리저리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고요한 시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는 시간에 나는 뭐가 제일 인상 깊었지? 라는 그 질문을 저에게 던졌습니다. 그때 저의 마음속에 두 가지 사건이 제 머릿속에 이렇게 딱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랜만에 제 초등학교 동창을 만난 일이었습니다. 제 동창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제 동창 중에 3명이 그 세상을 떠났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믿지 않았으니까 제가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진 않았을 거니까. 근데 너무나도 제가 쇼킹한 게 너무나도 착하고 건강하고 좋은 친구들이었어요. 3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한 친구는요, 사업을 너무 잘했는데 그 전기차인가요? 거기 들어가는 뭐 배터리 뭐를 만드는 그 회사의 것을 납품하는 일을 했는데 이 배터리가 몇 번 그 불타고 문제가 났던 적이 있다 그래요. 그 첫 번째는 잘 극복했는데 두 번째는 너무나 심도 극복하지 못하고 파산을 하고 자신이 경영하는 그 사무실에서 자살로 생을 마쳤어요. 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또 한 친구는 상당히 그 어릴 때 보면 되게 밝고 명랑한 친구인데요. 결혼하지도 못하고 혼자 살다가 고독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의 죽음을 발견한 게 한 달이 지나서 아무도 찾지 않다가 그렇게 발견되었어요. 또 다른 한 친구는요, 수원에서 화원을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입지전적인 친구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 장례식장이나 뭐 예식장에 얼마나 많은 커넥션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이 화원이 잘 되고 안 되고가 결정된다고 해요. 근데 이 친구가 얼마나 그 장사수원이 좋은지요. 장례식장, 예식장을 완전히 독점하다시피 해가지고 수원에서는 입지전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알려진 사람. 그렇게 성공 가도를 달리는데 이 사람이 우울증이 너무나도 심한 거예요. 그렇게 많아도 우울증이 생긴다. 우울증 너무 살기 싫어서. 제 친구 말인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3번을 출하하다가 3번째 성공했다고. 3번 자살을 기도하다가 3번째 자살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제가 큰 충격이었습니다. 야, 그렇게 많은 재산,
정말 수원에서 화원으로는 그 전체에서 1등, 아니면 전국에서도 몇지에 갈 정도로 엄청난 그 부를 누리는 그 친구가 세상 살기 싫다는 거예요. 세상 살기.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성공가도를 달리고 해도 마음속의 행복은 물질이나 명예나 세상 지위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불쌍함을 느꼈습니다. 불쌍하다. 두 번째는요, 김삼수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작은 생골 사랑의 공동체에 우리 김영문 목사님과 함께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1박을 하기로 해서 갔는데 김삼수 목사님이 함께 저녁을 먹고 쉬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김우창 목사님께서 내일 새벽 설교 좀 해주시죠. 그러는 거예요. 준비도 하나도 제대로 안 하고 왔는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알겠습니다 하고 기도 중에 어떤 말씀을 제가 전할까. 어떻게 보면 참 세상적으로 보면 약하고 정말 힘들고 병약하고 외롭고 힘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단체 아니에요. 그곳에 가서 내가 새벽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참 고민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겪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괴롭고 힘드니까 나는 그들에게 어려움을 이야기할 수 없어. 나에게 그들에게 고통이나 아픔이 무엇인지 말할 수 없어.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복음은 그들이 지체가 있고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심령을 두드리신다는 그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전한 말씀이 제가 4, 5주 전에 전했던 성도님들에게 전했던 행복하기라는 제목의 말씀이었어요. 고린도서 6장 13절의 말씀이죠. 보답하는 양으로 너의 마음을 넓히라고. 좁아진 마음으로 살지 말고 넓히며 살라고. 그분들에게 설교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들 루저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아픔과 고통이 없는 인생은 없더라. 저도 그렇고 제가 속한 우리 세계문교회 성도님들도 그렇고 제가 만난 성도님들 중에 누구 하나 인생에 편안하고 안락하고 좋아서 이 세상 아무 걱정 없이 사는 사람 한 명도 없더라. 그 정도의 차이지 다 똑같더라고 말했어요. 그 말씀을 전한 후에 저는 거기가 몰랐거든요. 보통 그 작은 생골 사랑의 교회는요. 그 센터 건물 옆에 예배당이 있어요. 근데 새벽 예배는 매일같이 거기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가기 어려우니까 그 센터 안에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그걸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셔요. 그렇게 해서 4층에다가 그 센터 새벽 기도회를 저렇게 하는데요.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저는 그 전에 갔을 때는 못 봤어요. 근데 이번에 갔을 때 저 예배당 안에도 밑에서 올라오기 힘들어서 침대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저 예배당 뒤쪽 편에 보면 한쪽 벽에 침대를 만들어서 살아가는 그 공간들이 있더라고요. 한 분은 지금 저 사진에 나오는 저분인데요. 저분이 화성의 노예 할아버지로 알려진 분이라고 해요. SBS 2006년 5월 2일 SBS 긴급출동 24에 나왔던 아주 저분이 그 화성시에 아주 큰 이슈가 됐던 분이라고 해요. 50년간 저분이 약간 지체장애인데 50년간 노예 생활을 했어요. 어떤 한 사람이 끌어다가 데려다 놓고요. 강금시키듯이 하면서 일을 시켰어요. 먹는 것도 아주 그냥 쥐꼬리만큼 주고요.
완전히 열악한 곳에서 발견된 분이 저분이에요. 저분이 저정소에 오셔서 작은 생골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치유받고 계시더라고요. 또 한 분은요, 저분인데 저분의 아버지는 스님이에요. 주지 스님이에요. 주지 스님이 자신의 후계자를 키우기 위해서 동자승을 데려왔는데 그래서 입양을 했어요. 입양을 해서 키우다 보니까 척추 장애를 앓아서 전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저렇게 지내요. 잘 때 빼놓고는. 그 옆에 카세트 놓고 그다음에 음료수 먹을 거 갖다 놓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렇게 지내는 사람이에요. 저렇게 15년을 지금 저렇게 살고 있는 분이에요. 또 한 번을 만났는데요. 저분을 통해서 제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분은요, 휠체어를 타실 수 있기 때문에 예배당에서 머물지 않고 밑에서 같이 숙식하면서 지내는 분이에요. 휠체어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인데. 저분이 성경을 4권을 외운대요. 시편은 다 외우고요. 4권을 외워가지고 엄청나게 그냥 파워풀하게 그것을 읊으신다 그래요. 그래서 김단소 목사님 그 센터를 기독교 방송에서 와서 취재한다 그랬는데 김단소 목사님 난 너무 바빠서 그거 또 방송에 올라가면 사람들 전화 오고 난리 치니까 난 못 가고 저분을 한번 내가 소개해서 그럼 취재하라고 얘기했다 그래요. 언젠가 한 번은 저분은 아마 텔레비에 기독교 방송에 나올 거예요. 저분이 그렇게 은혜의 암송을 하시고 살아가는데 저분이 제 손을 딱 잡으면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 저는 행복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제 손을 잡으면서 목사님, 저는 행복해요. 남들이 볼 때 뭐 행복할 게 있겠어요? 그 센터에 밖에도 제대로 못 나가고 그냥 그 안에서 생활하는데 뭐가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렇게 해맑으셔. 제 손을 잡으면서 저는 행복합니다라고 말하는데 진심이 느껴지더라고요. 저 사람은 진짜 행복하다. 저 사람은 나보다 행복이라는 말씀을 전한 나보다 더 행복하다. 그렇게 행복을 노래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한국 방문을 가서 두세 개를 보았습니다. 두세 개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봤어요. 세상 것에 매여서 찌들려서 세상 안에서 슬퍼하고 눈물 짓고 어려워하면서 애통하며 사는 세계의 사람들이 있고 갇혀진 곳 누구나 알아주지도 못하고 수십 년을 그 자리에 침대에 누워서 살아가면서도 해맑게 웃으면서 살아가는 그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행복의 잣대입니까? 여러분들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불행의 원인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루를 살아도 이왕 살 거면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왕 살 거면 왜 지지고 볶고 화내고 승질내고 얼굴 부릅뜨고 쌍심 지키고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저에게. 그럴 필요가 없더라. 그럴 필요가 없어. 행복은 결단하는 자의 것이 결단하는 자의 것.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모세 입을 통해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의 힘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의 무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힘 아닙니까? 이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이렇게 고백합시다. 저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당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행복은 조건이 아니에요. 행복은요 선택이에요. 선택.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나는 행복하다고. 나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그 은혜를 노래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